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주님인 것을 알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던 저희들을 그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당신 안으로 모아주시고, 그리고는 당신께서 허락해 주신,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구주이시며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해내신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에게 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 안에서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진리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실 때마다 저희들의 영혼은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도 말씀을 듣길 원하는 성도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가 단비처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지난 시간이겠죠. 지난 시간과 같은 말씀인 마가복음 15장 6절 이하 15절의 말씀 같이 나눕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 이하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노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일일이 낱낱이 우리에게 다 들추어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결박당한 채로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넘겨질 때는 그냥 넘겨진 것이 아니고 그들이 고소하여 고발하여 우리 예수님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빌라도에게 넘겨줄 때 이가 죄인 곧 죄수라는 사실을 알게 해줄 만한 그 고소의 내용장, 소위 기소장이 있는데 그 기소 내용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들에게 고발당하고 기소당할 만한 일이 사실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기소한 그 내용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 고소의 내용이며 그 기소장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장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몇 차례에 걸쳐서 언급함으로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언급해 주므로 당신 예수님이 정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5장 2절에서 빌라도가 묻는 그 신문하는 과정이죠. 그 과정에서 첫 번째 질문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리고는 빌라도가 또한 9절에서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그들의 그 고소하는 자들의 마음을 떠보았지만 그들은 물론 예수님을 원하지 아니하고 유대인의 왕을 원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바라바를 원했었죠. 그때도 또한 유대인의 왕을 빌라도가 언급을 합니다. 세 번째는 12절에서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 곧 예수님이죠.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즉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여 그들에게 또 넘기는 식의 재판을 하게 됩니다. 즉 고소한 자들에 의해서
결국은 재판당하는 심판당하는 그런 모습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죠. 그때도 유대인의 왕이라 언급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는 그들의 요청에 따라 그리고 그 허성난 무리들을 진정시키고 만족을 주고자 하여 빌라도가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군병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죠. 그리고는 15장 18절쯤에 가서 보면은 그 군병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며 그리고 조롱하는 여러 가지 행태를 보여주는데 그때도 그들의 입에서조차 예수님을 향하여 격려하며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그들은 또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기소당했다라는 사실을 군병들조차도 다 알고 있었으며 그 말은 유대인이나 로마인 곧 이방인들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하면은 그거는 온 세상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결국은 우리 주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죽임당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며 그래서 그는 왕이신데 누구를 위한 왕이시냐? 바로 유다요스라는 유대인을 위한 왕이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시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죄패를 또한 뭐라고 쓰게 되냐면 15장 26절에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셨다는 것은 그를 왕으로 바라보게 될 그 유대인을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말하며 결국은 그가 그래서 유다인들을 위한 왕 되실 뿐만 아니라 그 유다인들 그를 왕으로 영접하게 된 유다인들 그가 유다인을 위하여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유다인들을 또 누구라고 하냐?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라는 그런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시고서는 이게 내가 너를 구원해내는 거야. 그래서 야곱이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야곱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입니까? 금방 나오는 거잖아요.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음을 그 말은 우리가 무슨 싸우신다, 겨루신다, 경쟁한다, 다투신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당신께서 구원해 내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차원에서의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 하나님은 결국은 이기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이김에는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이김이에요. 구원을 위한 승리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생명 없는 삶에 우리에게 생명 없는 삶에 생명을 주시는 일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 일을 하나님이 이기심으로 이루어내셨다. 그들을 놓고 누구라고 하냐?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유다인은 결국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유대인은 결국 또 누가 되냐? 이스라엘이라는 12아들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될 사람들에게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거고 그는 왕이신데 그냥 왕도 아니고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시기 때문에 온 세상을 이기신 분, 온 세상의 죄를 이기시고 온 세상의 무지를 이기시고 온 세상이 갖고 있는 진리가 아닌 거짓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 하신 승리입니다. 그럼 이기셨으면 이긴 것에 대한 승리의 전리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쟁을 해서 이기면 상대편의 것을 뭐 성을 빼앗든 땅을 빼앗든 뭐 이렇게 전리품들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 전리품을 뭐라고 하냐? 진리를 준다고 하는 거고 생명을 준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게 전부 다 전쟁을 통하여 그가 수확해 거두어 들인 전리품 승리품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말 그대로 전쟁에서 승리한 그 나라의 왕인 거예요. 어느 나라의 왕? 하나님의 나라의 왕.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이니까 우리들의 왕 되신 그분이 이 세상이라는 나라의
나라와 싸우셔서, 곧 세상이었던 나와 싸우셔서, 그 세상 나라였던 나와 싸우셔서 세상 나라를 완전히 물리쳐 버리시고 파괴시키시고 당신의 나라의 유대인으로 삼아내시고, 그때 나는 하나님의 승리를 맛본 자, 곧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알 때 그들에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또한 죽임당하신 이유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의 죄는 뭘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갖고 있지 못하고 있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셨는데 내가 그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죄를 우리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은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름 때문에 죽임당하셨으면, 예수님이 죽임당했다라는 것을,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고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들의 죄가 이 유대인의 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우리 주님이 유대인의 왕이신 것을 모르는 것과, 그를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과,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그냥 예수로 못 박고 말았던 자들이 바로 인류 전체였던 것인데, 그런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죄인, 그를 유대인을 위한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죄와, 그리고 내가 그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모르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 주님이 이 기소장에 써 있는 것처럼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죽으셨으면,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죽었다는 것은 곧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니까 유대인과 나는 동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 주님은 왜 도대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셔야만 하는 것인가의 그 의미와 그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아니겠냐고요.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이 왜 유대인이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거 알게 되면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에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과정에서 마지막 31, 2절에 어떤 말씀을 쓰냐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어도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은 당신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남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무죄한 자들은 그는 남은 구원했다, 그런데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고 십자가에 달려 무력하고 무능력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들의 입을 또 하나님은 열어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또 이 세상 가운데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진리? 우리 주 예수님은 당신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당신이 구원자시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구원이 없는, 생명 없는 우리라는 그 남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처럼 표면적인 것은 사실 그런 것이지만, 실제적인 것,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온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을 이들의 입을 통하여 또 사실은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백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또 뭐라고 말하냐?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이때 31절 끝에 부분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단 말이에요. 계속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이건 기소장에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소장 나중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고발당한 우리가, 고발당했다는 사실도 모르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고소 당하시는데 무엇으로 당하신다? 우리에게 없는, 당신이 없는, 당신 누구? 유대인의 왕으로 우리가 그를 영접하고 있지 못한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그 죄라는 기소장을 당신이 찢어버리시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새로운 당신을 내어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당신이 고발당하신 이유 아닙니까? 그때 되어서는 우리는, 내가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고 구하셨던, 찾아내시려고 하셨던 당신의 아들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예수님이 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가라는 말과 그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유대인이어야 된다는 말인 것인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유대인으로 시작하여 이스라엘로 끝쳐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백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왕이니까 유다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유다는 이스라엘과 관계할 때 이스라엘 곧 야곱의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입니다. 이 네 번째 아들 유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말을 우리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 이전서부터 하나님께서 다 갖고 계신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 있으면 끝이 있는 건데, 그래서 처음과 끝은 다름이 아니에요. 같은 것으로 있어야지 이 중간에 있는 모든 것들도 이 처음과 끝과 하나도 다르지 않고 전부 다 같은 것으로 일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시고요. 그런 분을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래서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이미 갖고 계신 뜻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마음과 뜻을, 구원의 섭리를 알려주시려고 야곱을 통하여 12아들을 낳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12아들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그 요셉이라는 아들을 시기하고 질투하죠. 그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였거든요.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셔서 그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였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형제들, 그 형들이 듣기에 아주 거북스럽고 아주 못마땅한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요셉이 왕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그 형제들 모두를 위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 왕으로 그 요셉이 보내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결국은 환란의 때에, 즉 온 땅이 기근을 맞이해서 양식이 없을 때 양식을 주관하고 맡은 자 바로의 아버지가 되어서 뭐랍니까? 그 형제들을 다 구원해 내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진짜 왕인 거예요. 세상의 왕은 굶주리고 있는 백성들을 먹여 살려내는 그런 왕들이 못되고 자기 입에 채워넣기에 바쁜 왕들의 모습만 보여준다, 주고 있지만 이 세상의 왕과는 달리 하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그는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양식을 줄 자, 곧 그 양식으로 구원받을 자, 구원해 줄 자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셔 갖고 계신 마음, 그것을 전해주는 자가 누구냐?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을 형제들이 다 시기해요. 그래서 창세기 37장을 한번 보세요. 18절.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라고 하여 그의 결국은 꿈 때문에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형제들이 논의한 끝에 그 동생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때 장자 루벤이 듣고서는 아니다, 요셉을 굳이 우리가 죽여야 할 이유는 없다.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이 장자가 애를 쓰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고 그의 피를 흘리게는 하지 말자라고 하여 결국 형제들이 이 말에 동의해서는 24절에 보면 그를 잡아서는 결박해가지고는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요.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할 때 이미 다 몇 번에 걸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 기억은 하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면 요셉이라는 이 형제가 구덩이에 던져지는데 그것도 어느 구덩이냐?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졌던 이유는 바로 그는 물이 없는 구덩이에 보냄을 받고 올 거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결박당하여 이렇게 던져져 보내질 거라는 거예요. 오늘 대제사장들 결국 하늘에서 내려온 진리의 말씀을 말하잖아요. 그 진리의 위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한 그 구덩이가 바로 어디냐? 그것을 무적행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물 없는 곳이 무적행이니까 그곳이 성전이에요. 그 성전은 장사하고 있는, 그래서 강도의 속을 장사하는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즉 하나님을 팔아, 비진리를 팔아서, 율법을 팔아서 자기들의 이득을 챙기고 있는 자들, 영혼을 팔아넘기는 자들, 계시록의 말씀에 근거해 보면 그들에 대한 이야기, 그들을 상인들이라고 하죠. 그들과 한 통속이 되어 있는 그 구덩이 속으로 던져버렸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곧 요셉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곧 그리스도라는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물이 없는 이 세상에 던져져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오셨잖아요. 야곱의 우물가에서 물길로 온 여인을 향하여,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건 물이 아니다. 물 보고 물이 아니라고 해. 이거는 너를 목마르게 할 물이야. 아니 사실 그 물 마시면 육체적으로 보면 시원하게 갈증을 해소시켜주죠. 근데 이건 또 마셔야 돼. 또 목마르게 돼.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다른 물이 있단다. 나라는 물이란다. 나는 곧 너에게 생명을 주는 물, 생명수란다. 이 물을 마시는 너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 말은 영원이니까 죽지 않아. 한 번 마시면 죽지 않아. 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음이에요. 물이 없으면 목말라 죽게 되는데 한 번 마셨더니만, 누구라는 물을,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물을 딱 마셨더니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이 그 여인에게 들어가게 하는 그 말씀으로 주신 수가성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신다면, 물 없는 이 세상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되며 물 없는 구덩이도 뭔지를 알게 되죠. 거기에 지금 요셉이 던져지는 거예요. 던져지고 난 다음에 그 곧바로 25절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이스마엘 상인들이에요. 미디안 상인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애굽으로 가는 중에 이 요셉의 형제들, 지금 동생 구덩이에 집어넣고 거기서 밥을 먹고 있는, 나중에 이들의 이 양식 다 탈탈 털리고 떨어질 날이 오죠. 가짜 양식을 먹고 있는 자들이니까 그때 유다가 등장합니다. 이때 유다가 뭐라고 말을 하냐?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어차피 물 없는 구덩이에 던지면 르우벤이 살리려고 피를 흘리지는 말자 하고 그냥 구덩이에 던져는 넣었지만,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는 건 사실 죽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르우벤은 엄격하게는 그 동생 요셉을 피를 흘려 죽이지 않은 것뿐이지 사실 구덩이에 던지는 일을 동의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일을 한 거냐? 죽이는 일에 가담한 거예요. 근데 이때 유다가 등장을 해요. 왜? 오늘 본문이 우리 유대인의 왕 때문에 여기 읽는 겁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여기서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죽이지 말자. 자, 그러지 말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 우리의 혈육이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고서는 미디안 상인들의 은 20에 요셉을 팔고 애굽으로 요셉은 팔려가고 결과로 아시다시피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애굽, 우리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곳 애굽, 그곳은 바로 다름 아닌 장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 세상에 비즈니스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사업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영혼들을 팔아버리는 그곳에 누가 지금 결박당하여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게 된 거냐? 요셉이라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지금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창세기 31장에서 보여주는데, 이때 유다에 의해서 지금 애굽이라는 곳, 우리 예수를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곳에 누구를? 요셉을 넘겨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유다는 누구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자로 지금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38장에 사실 문맥의 흐름으로 보면은 보디발의 집으로 지금 끌려갔으니까 39장 보디발의 집에 들어간 이야기로 연결돼야 되는 것이 맞는데, 중간에 38장이 딱 끼우는 이유는
들어간 이유는 38장의 이야기가 바로 지금 요셉을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넘겨 애굽에 보내게 했던 그 유다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기록하냐? 유다는 지금 요셉을 살려내요 애굽에 보내어서, 즉 하나님의 생명의 이야기, 진리의 말씀, 은혜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이 세상에 누구를 보내는 거냐? 지금 요셉을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애시당초 이 유다는 요셉을 구원하는 자가 지금 되어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야기 속에서는 요셉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그 땅에 있지 않은 애굽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게 되는 이야기가 이렇게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38장에서는 유다를 통하여 아들을 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유다로부터 나온 아들은 다 지워버립니다. 첫째, 둘째 다 죽고 마지막 셋째 아들은 아직 씨를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나이가 장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홀로 되어 있는 며느리 다말이 결국은 여러분 아시다처럼 장녀로 변복하여 그 시아버지 유다의 씨를 넘겨받죠.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유다로부터 씨가 다말에게, 이방인에게 들어가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씨가, 이렇게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씨가 유다, 곧 누구를 낳을 자? 그리스도를 낳을 자, 그리스도라는 씨가 유다로부터 나오게 되는데, 그 그리스도라는 그 씨는 결국은 또 유다를 통하여 미디안 제사장들에게 은 20에 팔려서 20을 받고서 이 애굽이라는 이 세상 제사장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세상 성전으로 보내게 될 요셉이라는 그 아들, 곧 그리스도라는 아들을 이 유다가 씨로 갖고 넘겨줘야 될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곧바로 38장의 유다 다말 사건의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 이해하시길 부탁드리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말을 통하여 임신해서 결국은 아들을 낳게 되는데 쌍태를 낳죠. 26절, 38장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내 며느리 다말은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가 나오죠. 두 아들을 낳지만 결국은 베레스를 통하여 그 계보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레스를 낳게 해주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유다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기에 이런 일을 감당하게 된 건가?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놓고 각각 기도 축복해 주며 예언을 해주죠. 그때 유다에 대한 예언을 들어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49장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의 본래 뜻은 하나님을 찬송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형제들이 너로 말미암아 갖게 된, 나오게 된 씨를 찬송하게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내 자손이,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원래는 요셉을 통하여 이런 꿈을 줬잖아요. 그러면 요셉에게 절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야기 스토리상에서는 요셉이 낳은 아들은 실제적으로, 유다가 낳은 아들은 실제적으로는 베레스였지만 결국은 누구라는 겁니까? 요셉이 꿈꾸었던, 요셉을 향하여 모든 형제들이 다 절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도 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말은 요셉을 살려냈던 이유는, 유다가 그 구덩이에 살려냈던 이유는, 유다가 요셉을 살려냈던 이유는 유다가 낳은 아들 베레스지만 사실은 요셉이라는 것이고, 요셉과 베레스는 사실 아들은 아니지만 결국 누구를 말하는 거냐? 유다로부터 나올 하나님의 씨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지금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것으로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너를 앞에 절하리로다는 거예요. 너의 그 씨를 향하여서. 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즙에 빨리로다. 자, 이 정도만 읽어보죠. 결국은 유다를 통해서 주를 잡은 통치자 실로가 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로는 곧 쏴라흐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니 결국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유다를 통해서 오는데 그를 누구라 하냐?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후손이라고 하고 자손이라고 하고 아들이라고도 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보내짐을 말하는 거죠. 그를 누구라 하냐? 사자 새끼로다 라고 말하는데 이 사자 새끼라는 말의 의미는 모으다, 추수하다, 거두어들이다, 구원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뜻이에요. 그럼 이 유다를 통해서 결국 이런 일을 하겠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살펴보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왜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곧 유다를 놓고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유다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냐?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유다로부터 내게 하실 것이라는 그 유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 유다는 그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진 그 요셉을 제사장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애굽에 보내는 그 일을 감당하는 자였고, 이제 그 유다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게 되는 그리스도를 낳게 하는 그런 아들로 삼아내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룻기서 마지막 장인 4장 끝부분인 18절 이하를 보면 그 유다가 낳은 베레스에 대한 계보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 자, 룻의 남편 보아스죠. 보아스는 그 직책명 자체가 고엘, 기업 물을 자, 다른 말로 하면 가알이니까 구속할 자라고 그랬죠. 구속자 보아스를 누가 만나요? 이방인 바로 그 여자 룻이 만나서 씨를 넘겨받게 되죠. 그 씨를 베레스로부터 시작해서 쭉 보아스까지 오고 보아스가 난 아들이 오벳이며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계보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보의 끝에 결국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이 세상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여기서 보면은 그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누구를 먼저 언급하냐면 다윗의 아들, 여기 자손이라 했지만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그 계보에 대해서 쭉 쓸 때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쭉 나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16절에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아니 12아들에 있는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요셉 아니에요? 그 요셉의 아버지는 또 야곱 아니었었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방점을 또 찍는 거예요. 강조하시는 겁니다. 깨달아 알게 해주려고 예수님의 아버지, 물론 친아버지는 아닙니다만 아버지가 요셉인데 그 요셉의 또 아버지는 요셉을 낳은 자가 누구냐? 창세기에 그 12아들을 낳았던 야곱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여 양쪽 이야기를 이렇게 서로 맞춰주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과 끝이 딱 하나로 맞게끔 시작과 끝이 똑같게 되고 중간에는 다 뭐냐? 우리가 중간에 읽어본 것은 베레스 이야기 그리고 룻에 대한 그 계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읽어본 것 뿐이잖아요. 그 모든 중간이 또한 이 양쪽 처음과 시작 그리고 처음과 끝 이 둘과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뭘로 똑같으냐?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작정한 그 씨, 그 아들, 약속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요셉을 낳으니 요셉을 또 마리아에게 장가가서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국 누구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냐? 유대인들의 왕이신
유다로부터 시작되어 씨가 내려와서 결국 그 유다를 위한 유다의 왕인, 유다로부터 나온 또 유다를 위한 그 왕인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것이고, 그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우리가 알지를 못하고 받아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우리들에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도록 고소장에 쓰게 하나님께서는 또 하신 것이었으며,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그런 유다인의 왕으로 오신 거구나, 그 유다의 아들로 오신 것이고 그 유다의 또한 왕이 되시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게 해주시려고 이와 같이 집요하게 성경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섭리 계획대로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여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하면서 결국은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죠. 성령께서 말씀해 주기를.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 예슈아니까 구원자란 뜻이에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들의 어떤 죄? 뭐 흉악한 죄, 뭐 숭악한 죄, 악한 죄 이런 거예요? 예, 악합니다. 숭악합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 악한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한 악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만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당신만이 창조주이시며 당신이 약속해 놓으신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는 사실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한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이게 죄였던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하여 나 혼자 홀로 독초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처녀들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때에, 그래요 하나님, 저는 그 아들을 받아야 될 마리아와 같은 처녀여야 합니다. 그 씨를, 당신이라는 하나님을, 당신이라는 말씀이라는 진리를 제가 잉태해야 할, 그것도 어떻게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건 당신을 거룩한 영으로, 거룩한 말씀으로, 나를 살려내는 깨끗한 말씀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낼 말씀으로, 물로 내가 영접해야 합니다. 받아야 합니다. 그들을 놓고 처녀가 잉태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 또 잉태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누가 들어오냐? 그리스도 예수를 잉태하네요. 유다가 베레스를 잉태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라는 존재들이 다 아들 하나를 잉태하는데, 그 하나의 아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이제는 잉태했으니까 여기서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생명체 하나가, 아들 하나가, 씨가. 그가 바로 너에게 주인이란다, 너의 왕이란다 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 죄였는데, 그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죽으시는 거였던 거예요. 어떤 이름으로? 유대인의 왕 되어 있지 못한 우리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당신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머리 위에 걸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깨달아 알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정말 유대인의 왕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유대인의 왕? 내가 그를 미디하는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자였으며, 그러나 나는 그로부터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 깨달아 알게 되는 것. 이들이 1차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을 비로소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다른 자들의
왕이 되어 오신 게 아니에요. 오직 누구의 어떤 자들의 어떤 사람들의 왕이 되어 오신 거냐? 말 그대로 유대인들의 왕이 되어 오신 거예요. 여기서 유대인이라는 건 민족적 유다 지파 하나 아니면 유다라는 한 인물 한 사람을 위한 왕이 아니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그 아들을 잉태한 그 사람, 바로 유대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1차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죄패를 걸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유다인으로 삼으시려고, 즉 우리로부터 그리스도라는 실로가 나오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말은 그리스도 그 실로가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나의 죄를 다 사하시고 구원해 주실 그 임마누엘,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그분으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왕으로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왕이 없잖아요. 근데 왕이 딱 있으면 여러분은 안전해지지 않습니까? 그 왕이 다 여러분들을 책임져 보고 구원 인도해 줄 것이니 그런 왕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럼 그 왕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유대인의 왕으로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그 유대인들은 도대체 또한 어떤 유대인이 되어야 하는 건가? 우리를 또 어떤 유대인으로 우리 주님은 또 만드시려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또 무엇이었는가는 내일 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당신만이 생명이시기에 당신이라는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로 잉태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모두에게 성령을 통하여 당신을 잉태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말 그대로 처녀가 잉태해버리는 기적의 역사, 세상의 것으로 잉태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의 것으로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거룩한 말씀으로 잉태해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잉태해내는 그 기적이 일어날 때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들을 유다인이라고 말씀하실 것이며, 그런 유다인들의 왕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죽임당하실 때 그 죄패를 가지고 죽임당하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의 영혼을 감up하며 감동하여 낼 때마다 우리의 영혼들이 살아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